네, 오늘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성경 없는 사람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에게 하나님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라 되지 말고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일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시간, 짧지도 않고 길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로 인하여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 귀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크리스천의 직업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내일이래요. 어제부터 저희가 일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크리스천의 일, 직업, 부르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제부터 쭉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눈 말씀은 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제 낮에 한번 집회 한번 했었고 저녁에 집회했는데 합해서 한 2시간 반 동안 말씀을 나눴죠.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지금 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많아서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낮에 말씀을 좀 나눴어요. 우리는 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아니에요. 일한다 이랬을 때 뭔가 육체적인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불교적인 영향이 있고, 불교에서는 노동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유교적으로 뭔가 육체적 노동보다 머리로 뭔가 공부하는 것, 이런 문화가 이미 우리 한국 문화를 압도해 왔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일은 일을 하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족과 자기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떠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유괴의 사상과 같이 육체적 노동을 천시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적 노동을 등한시한 채 게으름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일 중독증에 빠져가지고 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왜 일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람은 일을 통해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보람을 느낍니다. 일 자체는 가치 있고 신성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비록 아담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수고함이 더해졌죠. 그저 우리가 막 기쁘게 일할 수 없어요. 수고함으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함, 뭔가 땀 흘려야만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직업들 중에 100%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직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어떤 아무리 세상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직업, 높은 계급, 부한 어떤 그런 것들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직업의 온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노동의 저주를 극복하게 되었죠.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어제 저녁에 좀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부르심에 대한 부분과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좀 나눴습니다. 참 제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요 정말 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이런 건데 참나지만 제가 여러분 할 때 이런 내용을 좀 들었다면 좀 인생이 바뀌었으면 하겠어요. 고민도 좀 할 정도로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부르심은 뭔가, 직업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눴죠. 제가 이 서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 얘기하는데 비전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묵시, 계시, 환상을 뜻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비전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그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할 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꿈을 가지고 뭔가 찾아야 되고, 꿈이 뭐니? 우리가 하도 물어보는 우리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꿈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면 마치 신이 우리를 뭔가 운명적으로 선택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뭔가 운명론적으로 직업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어제 들었던 사람은 반복하는 겸 들어줘요. 아무튼 제가 첫 번째는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실수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비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비전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도 사실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온전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리고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붙여야 돼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말씀 가지고 어제 했는데 방자에 행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부르심이 없고 꿈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부르심이란 말은 뭔가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마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소명을 찾기 위해서 뭔가 점쟁이한테 가서 뭐 점을 치는 것처럼 마냥 하나님 내가 정해진 게 뭡니까? 우리 찾는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아예 현덕이한테 네 꿈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나서 방치해 두신 것도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것을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진로를, 학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물며 내가 지금 요 사소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신다 했죠. 그 뜻을 듣고 그대로 내가 하나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부르심은 직업이 아니라 했습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좀 빠르게 얘기하는데 알아듣고 있나요? 알아듣고 있나? 직업은 삶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신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입니다. 직업은 위치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을 때 구원으로 먼저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고 뭐 하물며 이런 직업적인 부르심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을 때 안타깝지만 이거는 신자들에게만 속한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말씀이 여러분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런 생각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에 서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조금 그래요. 좀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힘든 거 모르는 것이. 아무튼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부르심의
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직업을 먼저 내가 하나님인데 주은을 향한 어떤 직업을 선택해놓고 내가 따로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을 먼저 하시고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실 때 직업도 가지게 하시고 어떤 직업,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직업적인 부르심보다 구원의 부르심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란 말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원리를 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적인 측면에 있죠. 내가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이런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측면입니다. 여러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원찬이가 내가 원찬이 꿈이 뭘까? 모델이 되고 싶어요 했는데 주위에서 아니야 너는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지. 주위의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외적인 측면 중에서 내가 이 직업을 딱 보고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내가 직업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이 확실한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맞아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위한 것인가 하는 기준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A하고 B가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심지어 배우자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직업을 결정하든지 A와 B가 있는데 A는 나를 위한 거야. 근데 B는 나보다는 하나님과 이것을 위한 거야.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한 10분 정도 어제 나눈 것에 쭉 얘기했는데요. 오늘 그럼 이 세 번째 측면, 이 세상을 향한다, 세상의 유익, 그것이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더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었어요. 이전에 여러분 10장 23절 한번 봅시다. 있나요?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때 이런 다툼이 있었거든. 우상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제사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안 먹지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이 있었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 음식 이게 음식인데 내가 이거를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이 음식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같이 중립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사실 그렇게 얘기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너희들이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지금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내가 혹시나 이 재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아 실족해.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모든 거 여기서 같은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모든 걸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리 그 자유롭게 우리를 다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뭔가를 할 수 있고 직업도 아니면 우리 일도 그 어떤 걸 해도 상관없지만 그 모든 직업, 모든 일, 모든 행동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이걸로 우리가 술 먹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어. 술 자체가 죄인가요? 몰라요. 술 자체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문화 가운데서 독일은 맥주를 먹어야 생존할 수 있어. 물 자체가 석회수인가? 그게 석회수였고 생존을 위한 거야. 우리는 다르죠. 문화 자체가. 나는 상관없어 하면서 아무리 내가 자유롭게
죄에 대한 거리낌 없이 식사할 때마다 소주 한 잔씩 하는 거지.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먹고 막. 근데 그걸 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교회 식당에서 소주를 좀 무식하면서 여러분, 우리 문화적인 요소 생각해야 돼. 아무튼 지금 약간 그런 측면 얘기하고 있어. 바울은 이 앞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이,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래 뭐 하든지 다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멍 때리지 마세요. 멍 때리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저 보세요. 여러분,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뭐든 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삶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 그 뒷부분 32절, 33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지만 일단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그 앞장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형제의 양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하고 영으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여기에 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라. 현재 명령법입니다. 습관적인 행위. 그리스도인은 습관적인 그 삶 자체, 내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제는 사명, 의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빛, 어두운 세상의 빛,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직업과 일을 요것만 생각할 때라도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섬김에 초점을 둬야 돼요. 섬김. 세상은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노동, 일, 직업은 결코 자기의, 여러분 타협하지 말아요. 여러분, 저는 타협하기 싫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타협한다 할지라도 내 가진 재물을 조금 쌓아두고 남들 돕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야. 성경은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자신을 향한 게 없다니까요. 이거는 요만큼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네 몸을 먼저 사랑하고 그런 말이 아까 있어요.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나 자신에 관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일과 직업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재물의 축적 아니면 자부심,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 오셔도 돼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혹시 그걸 원하면 다른 종교를 찾아.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도 동일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내적인 요소를 확인해야 되고 외적인 요소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세 번째는 직업으로서 부르심 확인해야 돼. 확인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그 방향성이라 했어요. 방향성. 여러분, 어떤 내 직업이, 내가 선택해야 될 직업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직업이 높낮이가 없다, 직업의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말이 아니에요. 모든 직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네가, 성진이가 직업을 가지고, 예영이가 직업을 가지고, 가영이 직업을, 준이가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그 직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가치는 어떤 일, 직업에 대한 가치는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살 때,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그 직업이 가치가 있는 것이. 내가 직업을 지금 차이를 두는 게 아닙니다. 그 직업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 세상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위한 것인가에 합당하게 될 때 그 직업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얘기하는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야 된다. 저 봐요. 세상을 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불교와 유교, 신문제도 이런 걸 좀 살펴봤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 우리가 항상 계급적으로 생각해왔던, 아니면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의 오류를 범했던 그런 것들 가지고 직업에 천차가 없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왔어요. 오늘은 이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또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익숙한 것이 있어요. 익숙한 또 그런 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것에 반대되는 게 있다는 얘기겠지. 이 세상을 향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우리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반대되는 어떤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민족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이에요. 우리나라의 민족성. 우리나라는 반도죠. 산면이 바다예요. 반도, 세계에 세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포함한 이탈리아랑 스칸디나비아랑 우리나라죠. 반도의 나라의 특성은 몇 가지가 있지만 문화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의도적이게 상관없이 개방되어 있죠. 많은 문화들이 막 들어와, 수출과 수입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은 좀 특별하게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맞죠? 옛날부터. 한국사 안 배운 사람은 좀 곤란합니다. 공감하죠? 이해하죠? 이해 다 배웠죠?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오래전부터.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사는 피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오늘날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많은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었죠. 민족성 자체가 안정감을 두고 이렇게 여유를 있게 주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 언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오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국의 특징이 뭐야? 한국 문화의 특징. 빨리빨리죠. 뭔가 침략했어. 빨리 어디 가야 돼. 빨리빨리. 그리고 내가 어디 도망가면 거기에 빨리 적응이 돼. 뭔가 급격한 변화가 끊임없이 있었던 역사가 있죠. 여러분, 한 자리에서 앉아서 안정감 있게 바라보는 이런 문화와는 우린 좀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도망가야 했으니까. 일제 식민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우리 최근에 뭐요? 6.25 전쟁, 4.19 혁명, 5.18이가 5.16이가 똑똑하네. 그런 것들, 수많은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긴장감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어떤 사고가 뭐냐면, 남들이 어떻든지 상관없어, 내가 살아남아야 돼 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족이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어쩔 수 없으면 나라도 살아남아야 돼. 전쟁 가운데 수많은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도 살아남아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사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나 혼자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도록 만들었어. 민족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옛날에는 두레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변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것들이 더해졌냐면 서양의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안 그래도 내 혼자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바쁜데 서양의 문화들이 딱 들어오면서 어땠냐면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야.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행복해야 돼. 이런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이 그런 게 있으니까 옳다구나 이걸 확 받아들인 거죠. 그래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공부해서 남주냐 자수성가 이런 거 내가 내 혼자 성공했던 거기다가 뭐예요? 인본주의 말고 실용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실용주의.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과정도 상관없는 거야. 내가 뭔가 함께하고 이런 과정 상관없고 빨리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지금 우리의 사회 자체가 어때요? 실용주의의 결과물이에요. 오늘날 기업은 이윤이 남기는 게 목표잖아. 삼성 회장이 이윤보다 지금 우리 삼성의 식구들이어도 물론 우리가 복지가 그런 기업들의 복지가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나라뿐만 아니에요. 오늘날의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거죠. 법적 규제가 비록 있어서 그나마 경쟁이 좀 이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간의 경쟁, 노동자와 저기 써놨는데 고용주들 간의 갈등,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복지와 월급을 더 많이 달라 그런 것도 외치고 생산자, 고용자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좀 더 적게 월급을 주려고 하고 생산품은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작은 구멍왕에는 요즘 점점 사라지죠. 큰 마트, 큰 백화점만 점점 끊임없이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짓고 있어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돼. 심지어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남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싫어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남이라는 말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남이라는 거. 제가 사랑이라는 걸 설교할 때 사랑은 남을 남으로 인정하고 다름을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라 했는데 우리는 남은 싫어. 이 말 많이 쓰잖아. 우리가 남이가. 이거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만큼 남을 싫어한다. 이 사람이 뭔가 친분이 있어요. 친구 아니면 가족.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남이 아니야. 무조건 나와 똑같이 만들어야 돼. 틀어지면 남인 거지. 남에게 신경이 쓰지 않아. 우리는 가족과 친구에게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내가 신경을 쓰는 애는 남이 아니야. 남을 돌아보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와 관계된 사람만 잘 돼야 돼. 그래서 이런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지. 남이 죽든 말든 자기가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 자기 교회만이 살아남는데 교회의 사명이 세상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을 남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세상이 어둡고 썩는 이유는 원래 어둡고 썩는 그 세상에 우리가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렇게 해요. 너무 피곤해하네요. 오른쪽에 좀 남아 좀 해봅시다. 힘 좀 내가면서 어깨 좀 두드리고 기지개 한번 펼까?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민재야, 준성아, 기지개 한번 피우고. 네. 여러분, 다시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직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동기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일이, 직업이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제가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요, 그런 인터뷰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사람들도 내 직업이, 내 일이 세상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직업과 일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부터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바로 사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이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와서 고백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당신도 성공할 수 있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귀를 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직업이 내 직업, 내 봉급, 내 월급, 내 장래, 내 가정, 내 것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즉 세상을 향한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선택할 때도 고민해야 되죠. 여러분 대학 선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나? 내 성적 하고 싶은 거, 물론 하고 싶은 건 맞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고민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과를 선택할 때,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래요? 거기 주부에 적어놨어요. 커튼 매너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기대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 역시 우리에게서 유익을 얻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이원론 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뉘는 거.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처럼 믿음과 직장이, 믿음과 직업이, 믿음과 진로가, 믿음과 학업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요. 3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라는 것은 이 세상의 유익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첫 번째,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일을 고민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은 피해야 된다. 32절 시작.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직업과 일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직장의 상사인데 상사면 밑에 뭐라 그러지? 하사가 부하 직원들을 힘들게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 부장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날 힘들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고.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태도 우리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과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까요? 월급 빙구고 막 있나요? 고발 들어왔습니다. 있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군대에는 군기가 있잖아. 제가 맞으면서 학교 다녔어요. 맞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입학했는데 일하는 거 여기 와가지고 남자애 다 보일까 빠따 맞았어. 선배가 딱 빠따 맞았거든. 근데 나중에 그 빠따를 치는 우리 그 선배가 이제 뭐 자기 집 놀러 가자 하면서 좀 쌀 것 같아요. 저 놀러 갔어. 아무튼 놀러 갔는데 죽이라고 교사한 거야. 그래요. 삶과 예배가 너무나 분리되어 있어. 제가 상처받았겠죠. 제가 예전에 술 먹었다 얘기했는데 제가 술을 마셨다기보다는 술자리에 가장 오래 있었던 시간이 11시간인가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떤 선배 때문이에요. 그 선배가 날 집에 못 가게. 그때 세이클럽 그 뭐지 타키인가? 그게 있어서 우리 때는 그것으로 막 우리한테 태영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희는 안 그런 것 같지? 안 그럴 것 같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똑같이 돼요.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되는 대상이 뭡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인은 뭐냐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행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적어도 그렇지. 교회에 조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면 교회에 대한 관심 없었는데 나를 상처 주거나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 상처받아요. 제 태신자 중에 우리 사촌형이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고모군가? 참 먼 친척이 교회에서 중직자라는 걸 자기가 알았는데 그 집이 정말 어렸을 때 전혀 도움의 성품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다. 어렸을 때. 지금도 교회를 싫어. 이런 데들이 많아요.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으면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막 이렇게 괴롭혔네.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괴롭혔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막 괴롭혔어. 예를 들면 근데 오히려 이런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 안 오는 거야. 나는 욕했는데 얘는 왼방을 쳤으니 오른방을 내가 대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 뭐지? 이렇게 도전 맞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선한 일실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특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게끔 하는 지도자들의 공고였어. 선한 행실.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야. 여기는 착한 거 아니야. 그저 우리가 멍 때리고 그래도 착하게 때려도 이런 착한 게 아니야. 착한 게 아니야. 착하지 말고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아까 나오는 선한 행실은 지혜로. 교회는 뭐예요? 제가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히려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직장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지난다. 다 까먹고. 아무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33절 읽어봅시다. 요 앞에만 시작.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 일과지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좀 해석하면요. 이런 거죠.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뒀던 고아, 과부, 뭐 있어요 또, 뭐 장애인, 소년 가장. 여러분, 제가요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올 때 그랬어요. 교회 이렇게 길 다니면 이렇게 길에서 폐지 죽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어제요 딱
교회 오기 전에 차에서 딱 있는데 옆에서 누가 페이지를 주시더라고. 내가 11조와 감사한 건가 성경문가 거쳐온금을 딱 모아놨고 이제 내려고.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 그거 감사한 준 거 좀 줘라. 내 감사한 건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이걸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3만 원인가 딱 꺼내가지고 이제 봉투에 딱 넣었어요. 근데 이걸 못 드리겠더라고요. 득득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미친 척하고 이거 좋은 데 쓰십시오 하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한번 안 해봤잖아. 안 해봐서 공감은 못할 수도 있겠지. 이게 어려워요. 드리는 게. 내가 막상 가서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도 안 받으려 해. 나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얻고 싶어.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을 좀 봐요. 난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소외되고 뭐 어렵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무시해야 됩니까? 막 상류층 그런 사람들, 엘리트지만 이런 사람들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위한 직업이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도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 그리고 상류층인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많습니다. 마음이 망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9남매 중에 2명이 자살했습니다. 삼성 회장의 막내딸이 자살했어요. 계좌에 있는 돈만 지금 몇천억인데 우리 통장에는 몇천원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게 많아요. 모든 사람, 여러분 또래 비행 청소년, 아니면 미혼모, 아까 얘기했네 내가, 외국인 노동자들, 심지어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제가 다 갈 수 없는 지역 여러분이 좀 가주세요. 전 여러분을 지금 상대하기도 좀 벅차요. 거기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하면 안 되죠. 경제나 문화나 예술 이런 게 가면 안 되죠. 아니에요. 그런 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름.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지 필요할 경우에만 세상에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루터 종교개혁한 사람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섬기기 위해서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칼빈은, 우리가 믿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입니다. 사회적 기업 들어봤나요? 사회적 기업 들어봤죠? 그저 빵을 팔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사회의 유익을 위한, 내가 빵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도 실업률이 높으니까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기업주가 그 기업 만든 거죠. 회사를 찾고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그 가정에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재정을 주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직업들은 많아. 고민하지 마.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업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들의 본질적 유익, 사람들의 그 유익, 그리스도인이 믿는 내가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유익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여러분은 직업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를지 몰라도, 앞으로 삶이 다 다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공통적으로 주신 대사명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시작.
지키게 하라. 옳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직업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일과 직업에 성경적 원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과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미안하다 주은아. 주은이가 이렇게 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했어. 근데 내가 주은이 보고 진심으로 얘기했어. 꿈이 없으면 선교사를 해. 여러분, 꿈이 없으면 선교사를 꿈꿔봐요. 꿈이 없어도 돼요. 선교사는 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니까. 선교사 해. 지금 우리가 내가 말씀드린 거 다 들어맞는 거야. 선교사.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선교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마치시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세상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가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가요? 알잖아요. 보잖아, 뉴스를 통해서. 세월호 사건, 우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욕만 할 게 아니라, 아 저게 잘못되네, 다들 다 비판한다고 해서, 아니면 다들 다 떠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도망간 성장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똑바로 보고 안 했던 그런 배경들이나 그런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원체 네가 그 하도 욕면 그 해양 그 장관이라면 욕만 할 때, 세상 그저 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고 세상을 다 그렇게 한다고 했어. 우리가 그랬어. 그 자리에 있어. 어떻게 할래? 그런 고민해봐야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그저 가서 복음 전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사는 것, 그때야 우리가 충분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줘요. 미안해요. 저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줘서 미안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여러분한테 느껴요. 여러분한테 참,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한테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 이러한 사회를 물려줘서 미안.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지는 사회를 여러분한테 그대로 물려줘서 미안.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합당한 주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큼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다 했잖아요. 기도합시다. 우리 짧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여나 여러분이 바라봤던, 이제까지 바라봤던 여러분의 삶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는 여러분의 미래나, 여러분이 바라봤던 그 시선이, 여러분의 시각의 어떤 범위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혹시나 있었다면, 이 시간 좀 회개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리십시다. 우리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가 이제껏 내 삶, 나의 것만 바라봤던 나 시선을, 우리가 앞전에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이 세상을 향하여 그저 우리가 낭망해하고 좌절하고 그저 욕만 하는 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답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분의 입술로 한번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